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강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함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대표로 하는 반문제, 물론 뒤로 가면 또 다른 필요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어서 두 기둥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또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생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앞에 있는 당장의 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이자 힘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밥 문제 앞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돈을 신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의 신을 우리는 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좀 오래되진 않았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좀 풍부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쉽지 않았죠. 형편들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형편에 살았을 겁니다. 그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교회에 분립되리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냐면 기도원, 많은 교회에서 기도원을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때로는 또 교회의 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울부짖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풍조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유함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영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실제로는 돈이 신처럼 군림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자본이 지배하기에 어떻게 보면 만몬이라는 이 신이 무서부리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쥐고 흔들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게
없던 돈이 한 1,000만 원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이 은혜가 클까요? 돈이 너무 작았나요? 한 10억이라는 돈과 이 은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돈에는 크게 감동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쉽게 감동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돈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핵심이 되는 이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제가 말을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이기기 힘든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문으로 대표되는 돈의 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실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보다 돈이 승리하기 쉬운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바로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고 향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돈에, 보물에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이름을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만 그와 함께 돈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은 그 생계의 문제, 돈의 문제가 참 중요한 이슈, 또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강구를 뭐로 강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강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생계의 염려뿐만 아니라 또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까지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돈의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또 생계의 염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바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에는 돈과 하나님을 개발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설교가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라는 설교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과 또 환경에 놓이면서 그러한 말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이 일용할 양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겠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계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우리라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강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은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남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도 이런 것이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꺾일 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강구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을 또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최대한 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강구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강구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함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더 큰 응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곳입니까? 환대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반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누구나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미성숙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와도 반겨줄 수 있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또 오늘 네 번째 강구에 담긴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미를 확장하면 네 번째 강구는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이 실현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강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나에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항상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제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더 확장해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우리는 좀 안타까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일자리 문제도 쉽지 않고요. 또 결혼의 문제, 또 자식을 낳는 문제도 다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결혼이 멀어지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멀어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네 번째 강구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양식의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밥이 되신,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가 네 번째 강구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네 번째 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강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경을 보면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만나와 오병이어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만나와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밥의 필요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의 일용할 양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음식의 이야기 뒤에 바로 생명의 양식 대신 떡의 문제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삶의 문제,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떡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강구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강구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핵심도 밥이 됩니다. 이 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루하루의 식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먹어야 될 밥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회는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밥상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이것이 식사를 의미하거든요. 성찬의 의미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빵과 음료가 있는데 첫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뒷사람이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식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은 좀 간소화시켜서 성만찬이라는 식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방법들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찬의 원래 의미는 밥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밥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 식탁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식탁의 교제가 밥상 공동체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바로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의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친밀해지죠. 서로와 밥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적과 밥을 안 먹잖아요. 독을 살 수도 있고 적이 나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적과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과 같다는 의미와 또 서로를 향하여서 무장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뒤에 함께 따르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보사님들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식탁 공동체가 계속 이어짐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수고에 너무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 이후 밥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은 교회가 이제 이제 바뀌죠. 밥상 공동체를 어디로 넘깁니까? 소그룹으로 넘겨서 소그룹들이 이제 집에서 밥을 대접함을 통해서 그렇게 또 밥상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요한 문제랍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밥상이 살아나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밥만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것들도 확장하면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의 은혜가, 만남의 횟수가, 만남의 깊이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밥의 문제는 돈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이루신 밥상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의 지론이 있습니다. 어떤 지론이냐면 성도는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지론입니다. 처음에는 밥으로 시작하고 음식으로 시작하고 놀이로 시작하고 재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아놓으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놀다 보면, 먹다 보면, 나누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결국 오늘 네 번째 강구처럼 우리의 필요와 재미를 채우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많이 모일 수 있고요, 또 많이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이 네 번째 강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